노아에 관한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의미가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그 어르신네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기쁨이 있어요. 평강도 있죠. 안식도 있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물론 노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 안위함, 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쉼이고 안식이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 아래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하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랑 우리 동역자들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말 기쁨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맛보죠? 평안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뜻이고 다시 자기 계획이고 자기 의고 이러니 뭐 입술로는 주님을 생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소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정말 참마음이 뭘까?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정말 참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먼저 여기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마음의 뿌림 받은 게 뭐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마음에 그렇게 증언이 되고 확증된 그런 사실의 근거가 계시죠?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신령한 말씀 다 임하잖아요. 듣게 되죠?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었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을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난 영이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참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참 유명한 선지자죠. 대선지자, 참 에레미야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정말 소중하고 그 당시에 보석과 같은 선지자예요. 누가요? 에레미야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에레미야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17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것이 뭐냐?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인간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맥박소리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장을 다 살피신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그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함. 예, 이 세상이 다 뭐 불의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의함으로 자기 자신을 치부하는 자. 예, 치부했다는 것은 불의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서 세워졌다. 그것을 비유로 하는 얘기가 자고새가 그 혹시 시골에 4월달 그 6월달쯤 되면요, 그 모내기를 하고 나면은 뻐국새가 있어요. 예, 뻐국새가 상당히 좀 크잖아요. 근데 이 뻐국새는 자기가 집을 안 짓습니다. 다른 새가 둥지를 지어서 알을 낳고 그 둥지에다가 자기 뻐국새가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새는 그게 뻐국새 알인지 모르고 계속 품어요. 품다가 나중에 부활이 딱 되잖아요. 뻐국새의 알도 부활이 되고 자기 알도 부활이 되고, 그리고 또 애미는 계속 잠자리니 뭐 개구리니 물어다가 계속 먹여요. 예. 근데 입을 더 크게 쫙쫙 벌리는 자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이 뻐국새가 이게 입이 얼마나 큰지 여기다가 자꾸 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뻐국새 이 새끼가 계속 그 그 알 낳았던 그 새끼들을 발로 다 밀어서 저 둥지 밖에다가 다 밀어 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남는 것은 누구만 남겠어요? 그 둥지에 뻐국새만 남아 있어요. 그 새끼가 이 새가 자기 새끼인 줄인지 남의 새끼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이게 뻐국새가 이제 이만큼 커져가지고 이제 새가 와서 보니까 뻐국새가 없어져 버려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저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많은 불의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던 거 중년에 다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란 것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돈 많다고 해서 생명을 길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까? 권세 위에 권세자가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봤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에 속한 그 믿음 되지 않으면 그 둘째 사망입니다. 그 불못이잖아요. 예.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장차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이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5장 12, 1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치부할 수 있는 것은 곧 마침 한 사람 아담,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 버렸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게 되어졌고 그 죄와 사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왕노릇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옳게 종교 생활했다고 해서 그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첫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외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준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고 몸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여금 씻음 받은 자들, 그럴 때 뭡니까? 참 주님을 향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참마음이란 것은 참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을 일컬어서 그것을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참된다. 마음이 참되고 참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리고 정말 성실한, 진실한 그 마음을 일컬어서 참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마음에 이제 확신되어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참마음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복음되어져 있는 그 마음, 그 확신,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실상 그 모세 율법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안 했어요. 그 죄인지를 몰랐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오늘 이방인들 내가 무슨 죄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주 심한 죄인이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거룩한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 없이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 없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죄가 뭔지도 지금 몰라요.
정말 율법보다 더 심한 율법,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는데 거기서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봉사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자체에 우리에게는 구원 얻고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체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없는데 그걸 자기의 그 어떤 그 양심과 자기 어떤 종교심 가지고 또 그 율법 아래서 열심을 한다고 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시간이 있으면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 주 예수여.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흠도 점도 없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여금 씻음 받은 자. 예, 그 마음이 참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순수한 마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져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시편 저자가 뭐라고 그 73편 1절에서 3절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누구로부터 나타나게 하느냐?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정결함을 입은 자. 그 정결함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뭐에 넘어질 뻔했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 발이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아주 득세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것으로 해서 마음에 은근히 질투심이 나오게 되어지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결함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옛사람이 아직도 이제 우리가 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이 초소한 예비의 나라 갔을 때 완전히 다 벗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세상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악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선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 선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려갈 때 그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원래 참마음이란 그 헬라어의 뜻에 의해서 보면 참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참마음인데 헬라어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되고 순수하며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은 그것을 새로운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 그게 참 마음인데 그 참 마음은 정말로 순수하며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있다. 그걸 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아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저들을 우리를 향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예,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그 진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죄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사망이 왕노하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마음에 뿌림이 있어서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자의 간증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져, 말씀과 나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을 살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곧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을지라도 이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양심이 나를 조명해 보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못된 행실, 영적으로 죽은 행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실, 그 모든 행실을 깨끗, 흰 눈보다 더 깨끗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말씀 마음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경험합시다. 이 말씀을 체험합시다. 이 말씀 마음과 합합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양심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못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아멘. 정말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복음에 좀 기쁨을 가지십시다. 복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교로 말고 이념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복음으로 좀 뜨겁게 초대교회처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좀 이렇게 온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성령의 불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 참 온전한 믿음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의 10장 22절, 우리가 무슨 행위로 무슨 노력으로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겠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10장 22절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거룩한 진리로 씻음 받아서, 그래서 참마음, 그 복음 속에서만,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참마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원 헬라어의 뜻은 그래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이 되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신의 성품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위에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별일을 다하고 해도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만이 인격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회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어지는 참 마음, 참 믿음, 경험 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기쁩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진리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너희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뭐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한 어떤 순수한, 순전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 듣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지는 그 순간, 그 마음, 바로 그 믿음에 혈류병이 즉시 나와버렸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 아이고 자녀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 어떻게 제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불의지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뭐 말씀 한마디 하셔서라도 어떻게 내보내십시오. 주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지겠느냐. 그때 그 여인이 그 소리 듣고 옳습니다. 자녀가 먹는 떡도 상에서 떨어지면 기어다니는 개가 주워 먹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죽은 개보다도 못합니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정말 낮아진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거기서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했다, 안 주려면 안 주시지, 내가 무슨 개입니까? 그랬더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증표가 바로 이렇게 낮아져서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 여기에 표적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제 맺어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 히브리 저자가 3장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 그래요. 1절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 형제들아 우리가 도리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냐면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자. 그리고 믿음의 주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자. 얕게 놀지 말고 깊이.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복음을 깊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이렇게 깊이 알고 나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작가가 되신 그 주님이 믿음의 근원이십니다.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생명 얻는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죠.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죄 없이 하나님을 받는 그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이제 시작됐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알아가면서 이 못된 마음,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주님이시여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 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